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예배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주어질 영광을 소망하는 마음이 풍성해져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6장 부르시고 원영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고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지금은 많이 연로들 하시지만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과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역할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귀한 분들 영과 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보고 새로운 교회 이전트를 두고 저희들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표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알아가길 힘쓰는 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는 목표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저희 문화교회를 이 기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껏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묵묵히 섬겨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을 기하고 그리고 아끼며 자기 부인할 수 있고 소통에 힘쓰는 겸손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부서를 통해서 교육 부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크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목사님들, 교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핑계하거나 두려움보다는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크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한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 새 예루살렘 영광을 저희들이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복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신자들 중에 천국과 지옥을 봤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환상 중에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지옥은 블랙홀 같다고 했습니다. 지옥에서는 죄인들을 빨아당긴다고 했습니다. 쇠가 자석에 끌리듯 모든 죄인들이 지옥으로 딸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면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고 사람들과도 단절이 됩니다. 지옥에서는 고통을 겪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교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타오르는데 불이 밖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서 불이 타오르더랍니다. 자기 안에서 유황불이 타오르고 자기 안에 구더기가 있어서 너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시간이 없었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정져진 상태에 있으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거지요. 시간이 가면 이 고통도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정지되어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답니다. 또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랍니다. 정말 작은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의 기쁨도 없었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감이 들어서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답니다. 칼이 있으면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죽을 수가 없어서 더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지옥의 고통을 겪고 나니까 지옥의 고통이 너무 커서 지옥에 갈 바에는 아예 안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서 세 군데를 보았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곳, 두 번째는 어른들이 사는 곳, 세 번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봤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는 곳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더랍니다. 그리고 천사와 어린아이가 항상 함께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각자의 집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집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서 집을 짓는 재료는 땅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올라온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봉사하는 게 없어서 집을 못 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샀냐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꽃밭에 살더랍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 천국으로 가봤습니다. 그곳에는 좋은 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들의 재료는 다 보석인데 어떤 집은 63빌딩 정도의 크기의 큰 집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30살 정도 보였고 장애인도 없고 환자도 없고 노인도 없었답니다. 세 번째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넓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스름한 창고 같이 생긴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큰 집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 집이 닭장 같았습니다. 닭장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땅에서 재료가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닭장 같은 집에 산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간증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본 천국 이런 간증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런 간증을 처음 들으면요, 천국과 지옥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처음에 들을 때는 나름 은혜가 됩니다. 아, 정말 지옥이 있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간증을 몇 편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헷갈립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어느 게 진짜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것은 검증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천국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정도밖에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갔다 왔죠. 사도 바울은 천국을 실제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다고 기록을 안 했어요. 그 천국은 갔다 오고 나면요, 그 천국을 어떻게 묘사할지 몰라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 이게 정상입니다. 가서 무슨 세 군데의 천국이 있고 이런 건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천국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에게 좀 풍성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벗어나면요, 없는 걸 덧붙인 거예요. 없는 걸 덧붙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덧붙이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정도만 이야기하고 이 정도만 가지고 묵상하면서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천국 지옥 이런 걸 자꾸 듣지 마십시오.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묵상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 하나,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작은 묘사 하나라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들어가는 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새하늘과 새 땅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천국을 새 예루살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입니다. 분명히 교회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21장 9절에서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21장 9절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7 대접 재앙을 내렸던 천사 하나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답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얘기하고 10절을 보시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신부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사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나면 거기에 살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들을 보여주는, 그게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21장 1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묘사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는 교회에 대한 묘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묘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야물게 기억하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요? 교회다. 이렇게 단디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십시오. 우선 21장 11절부터 묘사를 시작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었냐면 성의 외관을 묘사하세요. 성의 외관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의 내부로 들어갑니다. 내부가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고 그러고 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성의 외부, 성의 내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풍성함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의 외부를 한번 보시죠.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루살렘 성에는 빛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았어요. 벽옥과 수정 같았습니다. 벽옥은 푸른 빛깔이 도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수정은 맑은 보석이죠. 제가 이런 걸 좀 설명할 때 뭐 벽옥도 좀 들고 오고 수정도 좀 들고 와고 그러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걸 실물을 잘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중에도 잘 본 적이 없는 분이 많으실 거라서 잘 감은 오지 않겠지만 새 예루살렘 전체가 보석 덩어리 같았습니다.
푸른 빛이 돌고 굉장히 투명한 그런 보석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보석같이 빛이 났겠습니까? 11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보석같이 빛이 났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금이나 보석으로 표현을 합니다. 금이나 보석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금과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금과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은 금, 보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영광스럽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처럼 진실하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처럼 사랑하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부족함이 있죠. 하나님을 닮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나면 교회는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서 보석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거룩한 모습, 사랑이 충만하고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귀한 보석같이 빛을 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외부의 모습을 보면 12문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정사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면에 문이 3개씩 있는 거예요. 3개씩 모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죠?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에는 유다, 어떤 문에는 루벤, 어떤 문에는 에브라임, 이렇게 족장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12개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기초석도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습니다. 그 기초석에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초석에는 베드로, 어떤 기초석에는 야고보, 어떤 기초석에는 요한,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문이 있는데 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이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12지파, 12사도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2지파에게 속한 자들, 12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누가 되느냐 할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자가 교회가 되는 거고, 신약에는 12사도를 따르는 자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12사도의 가르침.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은 12사도의 가르침,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형교회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예요. 이 유형교회는 물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유형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무형교회의 회원은 누가 되냐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형교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에 속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에 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그냥 교회에서 주는 세례, 물세례만 받은 경우에는 유형교회, 무형교회에는 속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무형교회에 속한 자들만 들어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12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참된 성도들로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천사가 측량하는 걸 본다고요.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지고 성의 길이를 측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은요 정육면체의 모습입니다. 길이, 너비, 높이가 다 똑같아요. 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12,000스타디온. 12,000스타디온은요 2,400km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한 면의 길이가 2,400km예요. 그래서 면적 한 면적만 따지고 보면요 이건 중국 영토의 60배입니다. 60%입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넓은 성입니다. 이렇게 넓은데 성곽의 높이는 144규빗입니다. 성곽이 144규빗이고 성은 길이, 너비, 높이가 다 2,400k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냐면요, 성곽의 높이가 144규빗이라는 이야기는 신구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루살렘 성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144규빗이면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이 12 곱하기 10이라는 것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곽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은 성은 신구약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2,400km의 굉장히 큰 성 아닙니까? 이거는 성이 크다는 얘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7장에서 이마에 입맞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었습니다. 요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만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얘기하는 게 14만 4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입맞았다고 얘기하고 곧이어서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엄청난 큰 규모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네 자손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많게 주겠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막에 보면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인데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의 모습을 닮았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냐면요, 성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로 온 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를 18절부터 21절에서 설명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저랑 한번 암기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재료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보십시오. 일단 성곽이 벽옥입니다. 벽옥은 푸른 빛깔의 보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곽은 벽옥입니다. 성은 재료가 전체가 뭐냐? 금이에요. 금으로 성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기초석이 있었죠. 12개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이 있었죠. 12개의 문. 12개의 문은요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 하나가 문 하나네요. 얼마나 진주가 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진주 보신 적 있습니까? 문만한 진주?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근데 그 도로는 뭐로 포장이 되어 있겠습니까? 금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금 목걸이하고 금 귀걸이 하면 뭐라 그럽니까? 왜 도로 포장재를 들고 다니냐고. 새 예루살렘 성은 바닥이 금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곽이 뭐였습니까? 벽옥. 성 전체는요? 기초석은요? 보석. 문은요? 도로는요? 정금. 그래서 도로가 그래서 아스팔트로 깔는 시멘트로 깔지 않고 금으로 깔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보석과 금으로 치장되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속하게 됐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자가 됨을 자랑스러워하셔야 되고요,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니까 세례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도 별로 귀한지 모르죠. 그리고 교회를 기분 나쁘면 끊어버려요. 교회가 무슨 담배입니까? 교회를 자꾸 끊게. 이건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면요, 그렇게 함부로 교회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까지가 새 예루살렘 성의 외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일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세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어서 성전이 없는 곳, 하나님과 어린 양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어요. 햇빛과 달빛으로 비춰서 밝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충만해서 밝아서 해와 달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우니까 그 성에 망국의 왕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4절 보십시오.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만국의 왕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이 왕이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 오는 거예요. 스바 여왕 같은 사람들이 온갖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만국의 왕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영광들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드나드는데 성문이 닫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성문이 닫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해할 자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밤도 없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항상 빛으로만 충만한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만국의 왕들이 온갖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가증한 것이 못 들어가죠. 그리고 속된 것도 못 들어가고 거짓말하는 자도 못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을 들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보셨을 때 기억납니까? 12문이 있는데 거기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12문을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여보내지를 않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쪽의 문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스랍들을 세우는 거예요. 천사들을 세요.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들어오면 천사들의 불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덴에는 죄인이 절대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못 들어가요. 가증한 것을 가진 사람이 못 들어가요.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못 들어갑니다. 천사가 그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으면서 그 누구도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우상 숭배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참된 신자들, 참된 예수 믿는 자들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알곡만이 들어갑니다. 온전히 거룩해진 자들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안에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요. 그래서 이로 표현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22장 1절부터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 강이 새 예루살렘 전체를 흘러가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거든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불어나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헤엄칠 정도로 그렇게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명새,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솟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생명수강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원래 어디에서 흘렀던 거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거예요. 에덴에서 4개의 강이 흘렀지 않습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강이 흐른다는 것은 생명이 풍성하다는 얘기죠.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 곳은 다 강을 끼고 해요. 그래서 강이 있어야지 생명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 생명수 강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이 말할 수 없이 풍성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풍성합니까? 생명수 강이 있고 그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서 있는데요, 생명수 강 옆에 그 나무가 한 달에 새로운 열매 하나를 맺어요. 우리는 나무가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12달 동안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온갖 과일이 종류별로 열리는 거예요. 1월 달에는 배, 2월 달에는 사과, 3월 달에는 귤, 4월 달에는 바나나,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말할 수 없이 풍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보다도 더 풍성한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래요. 잎사귀가 있으면 만국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답니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 성에 질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질병이 없어요. 그런데 잎사귀가 치료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질병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잎사귀 하나면 병을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도 없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저주가 없죠. 3절 상반절 보십시오. 3절 상반절 보시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20장 4절에서 이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애통하던 모든 저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는 완전한 기쁨과 평안만이 있는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섬깁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종들에게 새겨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얼굴을 대면하여 섬기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다시는 밤이 없죠. 슬픔도 고통도 우울함도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기 때문에 조금의 어두움도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가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면 좀 지루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지루한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로 지루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영원히 알아가도 다 못 알아갈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들은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어두움도 없어요. 거기엔 조금의 지루함도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들이 충만한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장차 교회가 변화될 모습, 교회가 이르게 될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 모든 결핍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교회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고 애통할 일이 없고 아픈 일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동참해서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보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워질 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여기에서는 이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워져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눈으로 책에서 봤던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워질 것을 소망하시면서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하여지고 온전히 영광스러워질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교회의 영광을 맛보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교회의 영광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교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 강이 흘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렀단 말이에요. 이 생명수 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서 흘렀던 그 생명수 강, 생수, 그게 뭘 상징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생수의 강이 너희들의 배에서 흘러 넘칠 거라고. 그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흘렀던 생명수 강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새 예루살렘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교회에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 성령께서 교회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충만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생명수 강이신 그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사람들을 살려내시게 되어 있다고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여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충만해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생명나무가 있죠. 요 생명나무가 1년에 12달의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수강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그 생명나무 때문에 충만해집니다.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죠. 어느 정도로 충만해집니까? 1년에 12달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평강이 충만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거룩함이 충만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년에 12개의 열매를 맺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린 성도들이 교회에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영광 때문에 망국의 왕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 은사를 사용하면 반드시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할 때요, 지금 몇 주 전부터 베이스가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금요기도에 이제 우리가 신대하고 바이올린이 있어서 되게 찬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싱어가 세워져서 더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학생 하나가 베이스를 치겠다고, 그래서 베이스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또 찬양이 더 풍성해졌어요. 이제 드럼만 혹시 연세 드신 분 중에 시간은 많고 할 일이 없는데 교회를 위해서 드럼을 좀 섬기고 싶다, 좀 배우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면요,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셔놨어요. 그걸 안 쓰고 묵혀두니까 교회가 충만함을 못 누리는 거지,
각자의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섬겨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 죽은 성도들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치료함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그 온전해진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십자가를 붙드시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게만 하면, 그러면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의 충만함을 미리 맛보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내세요. 우리가 있는 가운데 있는 열등감도 십자가로 치료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들도 십자가로 치료가 돼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다 치료해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똑바로 못 살아서 충만함을 못 누린 자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잘 살아야지 충만함을 누릴 거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우리가 충만함을 못 누리는 이유는요, 예수 십자가를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안 믿는 겁니다.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안 믿고 새 예루살렘 성이 진짜라는 걸 안 믿어요. 안 믿음 때문에, 불신 때문에 충만함을 못 누리는 거지,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충만함을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걸 확신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어버리면,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받아서 교회를 은사로 섬기면서 충만하게 하는 그 사명들을 얼마든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으시면 얼마든지 모든 문제에서 치료함을 받고 다른 사람을 섬겨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로 자라서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이 교회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어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겨서, 그래서 교회의 충만함을 누려가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누릴 영광을 소망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을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하여 져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장차 교회가 누릴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흥 찬양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